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구절은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음을 맞을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그 가운데 특별히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 아셀 지파를 향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셀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도 숨겨진 진리를 담고 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그 12지파에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게 되잖아요. 여기가 좀 더 좋은 땅이다. 나 이쪽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 나무가 별로 없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그거 안 좋지. 그래서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 땅을 갖다가 제비를 뽑았으니까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셀 지파는 어떤 땅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은 지역적으로 볼 때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서북쪽 지중해 연안에서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땅을 차지합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갈릴리가 여기인데 여기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갈릴리보다 훨씬 위에 여기 지금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땅의 경계선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중해고 쭉 가면 로마가 나오죠. 그리스 로마가 나오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레바논이 있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바다 지중해에서 오면은 이쪽으로 올 때는 누구를 만납니까? 아셀 지파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게 뭐 바벨론이든 그게 무슨 뭐 페르시아든 간에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또 누굴 만납니까? 아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축복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뭐를 말씀했냐면은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북쪽에서 치려면 지중해에서 올 때도 아셀을 먼저 뚫어야 되고 북쪽에서 레바논 통해서 내려올 때도 아셀을 먼저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셀은 철과 노수로 된 문, 그걸 가져라. 근데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땅을 나눌 때 제비 뽑으면 꼭 요 땅에 걸릴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예언의 말씀을 줬는데 결국에는 자기네가 제비 뽑은 땅에 정확한 축복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누가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요. 아직 여호수아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제비도 안 뽑았어요. 그런데 벌써 이 말씀을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정확한 축복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셀 지파가 사는 너희 거주지는 마치 철과 노수로 지은 요새처럼 되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날, 글자 그대로 day입니다. day, 원문에. 네 사는 날, days, 정확하게 말하면 복수로 돼 있어요. 네가 사는 날들이 되겠죠. 그러면
네가 사는 날들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요 축복을 해줬어요. 요건 뭡니까? 네가 사는 날들, 데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요, 좋은 말도 있지만 안 좋은 말도 있잖아요. 속담 같은 것도, 그죠?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절망적인 표현인데, 밑 빠진 독에 뭘 보여? 물을 붓는단 말이야. 아유, 이거 어떻게 해, 밑 빠진 독. 콩쥐 팥쥐도 나오지. 물 채워놓고 오라 그랬는데, 물 아무리 보도 밑에 빠졌으니까 하루 종일 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에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거 절망적인 표현인데요. 만약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진다. 나는 아무리 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야. 난 진짜 이거 이렇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실제 있었어요. 구약성경 학개 선지자가 말씀한 데 나타납니다. 들어보세요. 학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거 보세요. 먹으면 배가 불러야지. 근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랍니까?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물을 마셨는데 계속 갈증이 나는 거야. 그죠? 당뇨가 심해지면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요. 그래서 소갈증이에요. 소갈증. 그죠? 하여튼 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볼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옷을 입었는데 안 따뜻해. 그래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그 다음 보세요.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뿌려도 소출이 별로,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네가 아무리 뿌려봐야 거두는 거 없을걸? 먹어봐라, 배가 부르나? 마셔봐라, 갈증 해소되나? 옷을 입어봐라, 뜨뜻한가?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넣어봐라, 구멍 다 뚫려서 나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구멍 뚫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인생 아닙니까? 허무하게 느낄 것 같은 그런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직구가 그냥 1장 6절, 학교 1장 6절 푸 나와요. 먹어봐라, 배부르. 옷을 입어봐라, 따뜻한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모아도 구멍이 다 뚫렸어요. 내 인생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느껴진다면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성찰이. 왜 그렇게 됐냐를 알아요. 자기를 돌아다봐야 돼요. 자기 성찰이 필요해. 구멍이 뚫려 있다면은 빨리 부어. 계속 빨리 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부어라 그래. 많이 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삶의 피로감이 너무 심해. 인생이 피곤해.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다. 내 삶의 피로감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 생겼나? 너무 열심히 살아서 피곤한가? 아니면 밑 빠진 독같이 내 영혼에 어디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무리 갖다 부어도 이게 안 채워지는지 이거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냥 열심히 살아서 피곤하다면 조금 쉬면 되지. 쉬면 돼. 괜찮아요. 근데 내 영혼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되잖아.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면 헛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밑 빠진 독이 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학개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부어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푹 하고 부어버려요.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면 사라질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아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불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가치에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 그런 것들에는 투자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 이걸 귀하지 않게 생각해. 이미 가치관이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울지 않을 것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아무리 부어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날 거. 그런 거 투자하면 안 돼. 근데 학교에서 1장 9절에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움켜줘도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안개처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폭풍우가 오면 이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래가 다 흐물흐물해가지고 다 떠내려가. 아무리 거기다가 뭐 금과 옥조로 수십 층짜리 빌딩을 세워봐야 하나님이 폭풍으로 보내면 기초가 모래면 슬슬슬슬 모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자는 폭풍우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짓는 자.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 예, 주전 6세기, BC 6세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자기 집을 갖다가 짓는 거에만 관심이 많아,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어도 안 뜨실 거고 먹어도 배 안 부를 건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짓질 않고 자기 개인 집만 짓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 짓는 거 온통 마음에 빼앗겨 있어요. 그거를 질책하는 문맥에서 나온 게 학개 1장 9절.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 이렇게 학개를 통해서 질책을 하니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경 안 썼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했어.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해 주는데 학개 1장 13절에 뭐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까는 뭐예요? 내가 불어버렸다고 했잖아. 내가 불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산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하나 자르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중에 차차 하죠. 차차. 이런 영적인 게으름 이거 다 끊어내야 돼요. 그죠? 우선순위에 대한 바른 결단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언제나 주의 일은 현재형이 돼야 돼. 지금 하죠. 그래야지 3년쯤 지난 다음에 안 됩니다. 지금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내년쯤엔 제가 좀 지금 예배 드려야 돼. 그죠? 지금 헌신해야 돼. 내가 지금 헌신할 군번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장례 좀 지내고만 될까요?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를 십자가에서 강도로 죽을 때 오늘 내일 아니야 모레더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나와 함께 하나님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헌신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거 차차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내가 시간도 없는데 내가 지금 물질이 있냐 뭐가 있냐 아닙니다. 즉각적인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형 생계가 급할수록 생계가 얼마나 급합니까? 누가 생계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급할수록 하나님을 악망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시간,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하는 시간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취미가 아니고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살기 위한 생명줄이다, 이게. 이게 바로 생명줄이다. 그렇게 돼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 잘라가지고 오는 이건 정말 굉장히 작은 순종이지요. 뭐 그게 대단합니까? 저도 어릴 때 선생님이 뭐 지붕,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탁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나무, 이거. 기시봉. 그런 걸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반장이니까, 네가 하나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동네에 가가지고, 목공소에 가가지고, 목공소에 가서, 이렇게 짝대 있잖아요. 이거 하나 사면 돼, 그냥. 목공소에 많이 있어. 그거. 이걸 살 수가 없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나 국민학교 스토리야. 산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된 나무 가지 이만한 거를 가질 줄 알았어. 잘라가지고, 그걸 긁는 거야. 긁어. 그 국민학생이 그거 긁어봐야 얼마나 매끄럽게 되겠어요, 그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걸 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다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내 생각이 안 나. 흐름이 끊어졌어. 왜냐면 저도 그게 선생님께 별로 그렇게 어필이 못 될 줄 알았거든. 예쁜 지붕을 가져가야지. 산에 가지고 나무를 직접 잘라가지고 이거 긁어서 갖다 줬으니 선생님이 그 울퉁불퉁한 걸 쓰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나무 해갖고 갖다 준 것만 생각이 나지. 여러분, 근데 학교가 그렇게 말하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잘라가지고 왔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가지고. 하루, 학교 일절시다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기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그 산에 올라서 이렇게 나무 하나 잘라오는 게 그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역사에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오늘 당장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작은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기도의 자리든 뭐 헌신의 자리든 뭐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작은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 속에 무너진 성전, 우리 속에 무너져 있는 성전은 똑바로 재건되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죠. 보통 효심이 지극하거나 아니면 로맨스, 보아스와의 로맨스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효성이 지극하다, 보아스와 결혼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삭을 오늘 반드시 주워야 돼.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삭을 주워야 되는 그런 처절한 생존 투쟁이 거기 들어있죠. 굉장히 보리밭에서 전원적이고 국가적인 로맨스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 현실은 굉장히 처절해요. 루세계 베들레헴에서 나날이라는 건 정확히 표현하면 맨날 나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삭이나 주워야 되는 쳇바퀴 도는 인생. 그 정도가 아니고요. 베들레헴에서 룻의 인생은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무슨 말입니까? 절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나는 오늘 밤에 굶어야 됩니다. 쳇바퀴 도는 것도 힘들다 그래, 사람들이. 내 인생 맨날 쳇바퀴. 근데 쳇바퀴 정도가 아니에요. 낭떠러지야. 오늘 가서 죽지 않으면 나하고 이 시어미가 굶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는 왜 맨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죽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인생. 그러나 우연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죠?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살기 위해서 그때 보루 추수 시즌인데 그냥 나가가지고 아무 밭에나 가가지고 줍는 거예요. 아무 밭에나 줍는데 하필이면 그게 자기 시부모의 집을 물을 친척, 엘리멜렉의 친척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거죠. 우연히 갔지만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일상적인 그런 일터, 대단치 않아 보이는데 삶의 터전, 그런 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능력, 힘이란 단어가 보아스예요. 뜻이.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할 때 정성스럽게 해야 돼. 이까짓 건 뭐 그냥 뭐 누가 알아주긴 하나. 발로 틱틱 차면서 길거리 굴러다니는 돌 차듯이 틱틱거리면서 이건 누가 알아줘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언제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필요과 섭리가 뚫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고, 그죠? 믿음으로 알았어.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어. 정성껏 해야지. 정성껏 해야지. 여러분, 여기 거대한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여기 모자이크 그림이 있는데, 여기 아주 코를 맞댈 정도로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게 뭐 다 이런 네모난 조각이잖아. 무슨 거야. 그러나 저쪽 멀리 가서 보면 이 그림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 모자이크 조각과 같아요. 굉장히 건조하고요. 예, 몸이 건조하고 따분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여러분이 먼데이, 튜스데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루하루는 여기 조각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전체 조각을 다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룻기 2장 7절에 보면요. 룻이 이삭을 죽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쉰 것 외에는 점심시간 때 저는 쉰 것 같아요. 잠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이삭을 죽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에요. 내가 쉴 시간이 어디냐 지금. 우리 이삭 하나라도 더 주셔야지. 룻은 그만큼 절박했던 여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오늘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거웠는지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세상은 당신이 오늘 그래서 얼마 벌었어 너 얼마 벌었냐? 오늘 시급 얼마 받았지? 옛날에는 16불이었는데 지금 얼마죠? 뉴욕에? 올랐나요? 모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철값 모르듯이 여러분도 모르십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16불이었는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벌었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 일했구나. 멈추지 않고 일한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죠.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너 얼마 벌었냐 가지고 다 평가합니다. 너 오늘 얼마 벌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잠시 쉰 것 외에 하루 종일 이삭을 죽고 있는 룻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죠.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한 말이 있어요.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거지 같은 여잔데 거지 아니에요? 거지지. 근데 이게 정말 거지구나.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은 자기 나라 아니잖아요. 자기 모함 여자인데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거지처럼 지금 이삭을 죽고 있는데 보아스는요. 그게 너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들어오게 된 거다. 이런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기 2장 8절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밭에서 그냥 해.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구차하게 하지 말고 내 밭에서 주워 그냥. 그냥 그대로 말해야 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보아스의 초대는요, 우리 신자의 영원하고 유일한 신랑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초대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초대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하고 유일하신 보아스, 우리의 신랑 예수님 곁에서 항상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데 자꾸 기웃기웃 할 필요 없어요. 기웃기웃 해봐야 거기서 진짜 먹을 거 안 나와. 우리 삶은요, 상당 쳇바퀴 도는 그런 게 많죠. 근데 그 쳇바퀴도 멈출 수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쳇바퀴 도는 인생을 멈출 수 없을까요? 그게 바로 나의 한계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걸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 공포심이 있어. 그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나의 한계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너는 내 곁에 머물기만 해라. 채우는 것은 나의 몫이다. 그 보아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은 나한테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롯이 이제 보리를 조금 주웠습니다. 대단치 않은 거잖아요, 그거. 대단치 않아요. 이거 뭐 보리가 털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롯이 주워 올린 그 보리 이삭은요, 결국에는 다윗 왕을 거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으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죠? 롯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죠?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리 주순 거 가지고 찧어가지고 뭘 만듭니까? 보리떡을 만들죠. 보리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몇 명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 이삭을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 고향 어디예요?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떡집, House of Bread. 떡집에서 온 그 사나이가 진짜 생명의 떡이 됩니다. 최후의 만찬 때 뭐라 그래요? 떡을 뗍니다. 떡을 떼서 줍니다. 가론주단테도 주고, 베드로한테도 주고, 안드레, 빌립, 야고보, 요한, 시몬, 마데오 다 줍니다. 먹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줍니다. 왜? 영생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 여러분, 뭐 룻이 보리 이삭 조금 줍는 거, 뭐 학교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 하나 해갖고 오는 거, 그거 뭐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뭐요? 그가 거둬들였던 그 보리 이삭,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가서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여러분, 아셀에게 축복하신 문빗장, 생계의 현장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어막, 그리고 사는 날에 따르는 능력, 매일 쳇바퀴 도는데 그걸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뜻합니다. 신명기의 철과 녹, 문빗장은요, 이거 단순히 재물을 지키는 그 도구만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삶의 새는 구멍, 그 뭐든 간에 우리 삶의 새는 구멍을 막아주는 걸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이 뭐냐면 철과 노수로 된 문빗장. 내가 그걸 아셀 지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원수 재앙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좀 나쁜 아버지야. 좀 나쁜 아버지야.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어 그러면 뱀을 준 아들이 누가 있냐? 뱀을 준 아버지가 누가 있냐고요. 예? 이게 인간이 좀 덜 먹고 아주 나쁜 인간인데도 아들이 아빠 나 떡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먹으라고 돌을 주는 아버지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돌 먹으면 이빨이 부러지지.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뭘 달라 그러는데 나쁜 거 주겠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게 뭐라 그래? 성령을 얘기했어. 성령을 얘기했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걸 막아주잖아요. 막아주잖아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사탄이 또 나한테 달려들을까요? 성령 하나님, 대본에 쳐서 물리쳐 주세요. 나 이제 괴로운 거 싫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뭡니까? 네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어. 이게 뭡니까? 여기 본문에 날들, 데이스. 그 뭐예요? 네가 사는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맨날, 뭘 공급해줘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준다 이거예요. 쇠와 노수로 된 철문 딱 만들어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힘을 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마. 미리 당겨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부터. 미리 당겨서 고민하지 마.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 지가 하다고. 나는 안 해. 너희들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시대 거칠 때 40년이죠? 거칠 때 여러분 40년치 능력을 한꺼번에 줬나요? 40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그냥 뭐 트럭으로 비행기로 갖다 쏟아 부어줬나요? 40년 동안 마신 무슨 엄청난 오아시스 물탱크를 줬나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만나 내려오고 물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바위를 터뜨리지 간에 매일매일 주셨지 40년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40년치가 아니라 400년치도 한꺼번에 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 절대. 왜 안 한 줄 아세요?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 40년치 한꺼번에 받아보라고. 아이고 40년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의지할 필요가 뭐 여기 다 있는데. 40년 동안 만나가 먹을 만나게 됐고 40년 동안 먹을 물이 여기 다 마실 물이 있으면은 우리는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낙망하지 않고 다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것만 줄게. 내일은 또 나를 또 의지하라. 그래서 월요일의 능력, 화요일에는 화요일의 능력, 수요일의 능력.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네가 사는 날들에 따르는 능력.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 오늘 먹을 빵 떡 달라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랄지 언제 먼슬리 이얼리 브레드라고 달라고 기도하러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눈이 땡겨가지고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 저는 신자의 방식이야. 하나님 오늘 주실 거죠? 오늘 먹을 거. 주지 당연히 그럼. 주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보세요. 고난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평안할 때는 나무로 된 문빗장이면 충분해. 나무로 된 거. 평안할 때는. 그런데 왜 저기 들어와? 그럼 그땐 나무로 안 돼. 뭘 해야 돼? 쇠와 철과 노수로 문빗장을 주신단 말이에요. 문빗장을 주신다. 그리고 40년치 한꺼번에 안 줘도 이 사는 날들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오늘 여기 신명기 33장에 이 말씀 똑같아. 네 사는 날들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철과 노수로 된 문빗장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또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조그만 거 하나 잘라오고 또 보리밭에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 조금 건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미미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보시고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성실함과 인애를 보시고 루세 후손으로 메시아까지 보내셔서 보리떡으로 5,000명도 먹이고 그리고 생명의 떡 자체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쇠와 노수로 된 그런 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